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용서와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보여주신 그 사랑, 먼저 감당하신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감사의 제사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가운데 주님 좌정하여 주셔서 그 주님만으로 영광 받으시고 그 주의 이름으로 그 주의 사랑으로 풍성하고 충만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모든 것 주 앞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Original
성령이 저의 죄를 받으사 저의 죄를 받아서 평안함이 예수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그날 아래 엎드려 잠깐 평안함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을 함께하고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 나는 동행하시고 모든 경멸하시 나의 숲에 새만한 친구구나.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나는 주의 영이 세상에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것만과 나의 모든 정욕 십자가의 무기 수많았네. 어둠 밤이 지나도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세상에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까.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귀한 찬양과 고백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에 한 잔이 가장 귀한 그 잔이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몸에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만 버렸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만 그리고 백만원 없이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만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저희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 고백 주 앞에 고백하며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희가 무엇이 한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친히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시며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까? 저희는 자격도 없고 염치도 없지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순종의 십자가의 피 앞에 그 힘을 입어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너무나 많고 매일매일 반복되는 실수성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기다리며 우리를 안아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지금껏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의 욕심을 채우며 나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이웃을 바라보지 못할 때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감된 선교지역에서 오신 홍성호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가 내 자신만을 살았던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주어진 삶 속에서 오늘을 살아갈 때 나에게 주어진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랑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강팍하고 다친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 주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실 수 있는 축복된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멀리서 우리 목사님 보내주셨습니다. 27년간 그의 인생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모습 속에 우리로 하여금 도전받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오늘 이 예배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순종이요 남은 놈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불모지의 빈민촌 가운데 정말 내가 그곳에 태어날 수도 있었지만 나 대신 태어난 그들이 있다는 것에 우리가 감사하며 이제 나에게 있는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과거에 얽매여서 과거를 후회하며 과거를 자랑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게 하지 마시고 내일도 모르는 내일을 걱정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음이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지금을 감사하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에게 주어진 이웃 형제 자매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한 시간 저희가 같이 고개를 숙이고 있지만 혹시 우리 안에 아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한 형제 자매가 있다면 주님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그들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셔서 함께 걸어가는 믿음으로 천국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눈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복된 복음의 동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한순간 한순간을 주님 기뻐 받을 것을 믿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저희 하나님 앞에 또 겸손한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마지막 시간으로 또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는데요. 오늘 1부 예배 말씀과 또 2부 예배 말씀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또 말씀을 오늘은 더 풍성하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또 시간 되시는 분들은 식사하시고 또 2부 예배 때도 함께 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홍성국 선교사님 또 필리핀 깜덴 지역에서 27년째 선교사로 섬기고 계시고요. 또 교회를 섬기시는데 그 교회가 이민교회가 아니라 현지인들이 섬기는 교회입니다. 현지 또 빈민의 촌에 살고 계시는 현지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하시고 그렇게 수고하시고 헌신하셔서 지금은 거의 300~400명 이렇게 아이들까지 이렇게 예배드리는 참 귀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또 성경에 나오실 때 우리 큰 감사의 박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요. 네. 우리 선교사님께서 먼저 헌금 기도를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니고는 만날 수 없는 사람들 만나게 하시며 감사하고 이 만남을 통해 부족한 종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에 체험하는 도구로 삼아주십시오. 나그네 인생길 한 번밖에 없는데 하나님 믿음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었으니 간증되는 인생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남아서 드리는 헌금도 아닙니다. 언제나 모자릅니다. 언제나 쓸 게 많은데 하나님 당신이 우리 인생의 우선임을 믿기에 부족함에도 항상 부족함에도 당신을 먼저 그래서 우리의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받아 흥양해 주시고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하나님 기쁨 되는데 하나님 자랑되는데 아름답게 사용돼 많은 열매 맺어 주십시오.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당신을 우선으로 헌금을 통해 증명했던 저들 하나하나의 인생에 기억해 주시고 이름을 생명책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했으니 고백되는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헌금들이 하나침례교회에 든든히 세워가는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 한 주간 참 애쓰셨습니다. 고단했을 거고 피곤했을 거고 힘들었을 것이고요. 잠도 좀 더 자고 싶었을 텐데 또 이렇게 교회에 오심에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말씀이 깨달음이 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치유나 치료가 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절망이 소망이 되는 그런 통로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항상 하나침례교회 세 번을 읽는데 여러분들의 그 찬양이나 성가대 그리고 오늘은 월십 댄스 그리고 기도 모든 것이 저를 이렇게 감동과 울컥하게 하고 먹먹하게 이 짠 겁니까? 짜셨어요? 짠 것 같아요. 꼭 선수들 같아요. 고맙습니다. 너무나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지금 53분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오늘 저는 상식으로 보면 이 쇼하는 것 같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런 인생이 최고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근데 안 되는걸요. 그럼 하나님이 구라치시는 겁니까? 아니면 아무리 노력해도 이렇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식으로. 그러면 쌩 까야 되는 겁니까? 이걸 어찌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참 그게 의문이었습니다. 말로는 가리키는데 제가 안 되는데 이걸 어찌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 깜댕의 그 빈민들이 보여지고 또 말씀을 통해서 깜댕과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바로 이 복입니다.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보고 싶은 게 딴 게 없습니다. 여러분 부자이십니까? 땡큐 하세요. 그리고 부자를 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 뜻을 위해 사용하세요. 가난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가난하다고 지옥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 걸로 인생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고 싶은 것은 하버드 나오셨습니까? 땡큐 하세요. 하버드 못 나왔습니까? 괜찮아요. 그런 걸로 하나님 인생 평가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게 공부 잘하는 은사 줬으면 공부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걸로 하나님 영광의 도구 삼으시고 돈 버는 은사 주시면 돈도 좀 뒤지게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그걸로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은사가 다릅니다. 저는 돈 버는 재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 버는 교인들이 필요한 겁니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걸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짐승이 아니라 사람으로 만든 이유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상식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기뻐하지 못하는데 기도할 수가 없는데 감사할 수가 없는데 그리스도 때문에 기쁨을 선택하고 기도를 시작하고
감사를 선택하는 걸 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때 상식을 돌파해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쁠 때 누구는 기뻐 못합니까? 예수 안 믿어도 기뻐하지. 거기 무슨 하나님이 드러나겠습니까? 감사할 수 있는데 누구는 감사 못합니까? 개나 소나 다 하는 거지요. 거기 무슨 하나님이 드러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는 복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암이 걸렸는데도 기뻐할 수 있다면 이것처럼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암이 걸렸는데도 감사할 수 있다면, 사업이 뜻대로 잘 되지 않는데도 기쁨과 감사가 내게 있다면, 이것처럼 100억이 있는데도 불평하는 놈들 얼마나 많습니까? 아직 멀었다고, 조금만 더 달라고, 여전히 배고프다고, 아직은 아니라고, 그런 친구들. 근데 10,000원밖에 없는데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는 자들, 기뻐하는 자들, 나누는 자들, 상식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할 수 없는 이 복,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깜드의 빈민들이 보여주시는 거고, 저 또한 그들을 통해서 배우면서 저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기도를 가운데 두시는 겁니다. 가운데. 기도가 중심입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그 복이 뭐냐? 병을 고쳐주고 사업이 잘 되고, 이건 색한 달입니다. 나중 문제입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복은 범사에 감사, 항상 기쁨인데, 우리는 기도를 문제 해결의 도구로만 쓰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만 뒤지게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잘 나갈 때는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그게 우리들입니다. 목사인 저도 그랬습니다. 기도를 문제 해결의 도구로만 쓰니까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이 기도 속에 숨겨놓은 범사의 감사와 항상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 문제 해결의 도구로만 기도를 썼습니다. 기도는 채널인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개인으로 공적으로 만나는 것을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거룩함이 들어가는 거고, 거룩한 옷들, 거룩한 표정들, 그런 것이 들어가지만, 기도는 개인의 채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산신령으로 모십니다. 저 멀리 있는 산신령,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하고 나의 삶에 관계가 없는, 그리고 문제만 생기면 불러 도와달라고 하는 문제 해결의 도구로만 하나님 서운한 겁니다. 개무시당하는 겁니다. 개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가고 싶어 하는데, 내 너와 함께 하고 싶다는데, 동행하겠다는데, 그거는 암송으로만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내 인생이 입되어 있다는 거, 내 존재의 근원이 그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 내 삶의 주인이.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에 어디를 가기 전에, 무엇을 하기 전에, 누구를 만나기 전에 그분의 진리가 기준이 돼서 내 하루의 삶을 디자인하는 거,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first로 인정하는 것, 그걸 외형적으로서는 예배라 그러고 내적으로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의 기도가 뭡니까? 신령이 어려워요. 신령, 스피릿, 마음으로 합시다. 한국 사람들한테는 마음을 주는 게 기도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마음을 준다는 게 뭡니까?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걸 주는 걸 예배라는 겁니다. 예수가 우리들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2개 있는 생명 하나 준 겁니까? 옵션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준 걸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신령의 예배라는 건 내 마음을 준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 당신이 내 인생의 첫 번째라는 겁니다. 우선이라는 겁니다. 중심이라는 겁니다. 당신 없이는 나는 행복할 수 없다는 거, 삶을 생존할 수 없다는 거, 100억이 있고 1000원이 있어도 허당이라는 거, 이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내 인생의 우선이라는 거. 그래서 다른 신이 뭡니까? 내 속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인 것이 다른 신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보다 더 어떤 것들이 첫 번째 있는 그것이 우상이고 다른 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엄마들은 자식이 그럴 겁니다. 남자들은 사업이, 그리고 돈이 그럴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내 거 다 쓰고 두 번째, 세 번째로 1000억을 하나님께 헌금해 보세요. 하나님이 받으시냐?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첫째가 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 첫째가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돈습에 나타나는 겁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네 물질이 있는, 실력, 마음을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1000억을 내보세요. 하나님이 받으시나? 나와 내 가족, 그걸 위해 먼저 쓰고 하나님을 두 번째 취급해가지고 1000억을 내보세요. 나같이 보통의 목사는 1000억 내서 뒤지게 좋아하겠죠. 하나님을 돈으로 무시하십니까? 하나님은 첫째가 되고 싶은 겁니다. 돈 씀에 있어서 11조라는 게 10%가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1, 2, 3, 4, 5, 6, 7, 8, 9, 10에서 1이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첫째가 나를 위해 먼저 쓰고 두 번째로 1000억을 내도 하나님 안 받으시는, 왜? 네가 나를 두 번째로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배입니다. 마음을. 그래서 예배의 원뜻은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엎드리는 것입니다. 나 졌다는 겁니다. 당신께 죽은 목숨 진 겁니다. 항복입니다. 이 얘기가 뭡니까? 진 놈이 무슨 자기 뜻을 얘기합니까? 진 놈이 무슨 자기 원함을 얘기합니까? 죽었는데 무슨 자기 원함, 그게 예배라는 겁니다. 무릎을 꿇는 게 예배입니다. 엎드려. 다른 종교들 보세요. 다 절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다 엎드리게 하잖아요. 다 무릎 꿇게 하잖아요. 천주교, 불교, 무슬림 다 무릎 꿇게 하는 거예요. 예배가 뭐냐? 내가 졌다는 겁니다. 당신 뜻을 남은 인생에 이루어드리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이게 신령의 예배라는 거예요. 진정의 예배를 우리는 오해합니다. 진정이 뭡니까? 우리는 자꾸 그걸 정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새벽에 인당수 때, 그건 기본이지요. 영어로는 트루스입니다. 진리, 하나님의 진리가 내 삶에 드러나는 거. 11시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월, 화, 수, 목, 금, 토일에 하나님의 진리가 나를 통해 드러나는 거. 그게 진정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진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통해 월, 화, 수, 목, 금, 토일에 드러나는 것. 이걸 공교회에 하나님의 관계라는 것이고, 이것이 개인적으로 갈 땐 기도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 따로, 삶 따로 잊지 말고, 기도가 습관이 되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거, 네 기도한 내용처럼 네 삶을 만들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건 그분을 하나님으로 첫 번째로 인정하며 그분의 가르침이 기준이 돼서 내 하루하루의 삶을 디자인하겠다는 겁니다. 그분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존중해서 그분의 진리가 기준이 돼 내 하루하루의 삶을 디자인하는 거,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범사의 감사와 항상 기쁨인데, 우리는 이 기도를 문제 해결의 도구로만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을 죽을 때까지 목사인데도, 장로인데도, 권사인데도 못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깜대매 교인들 의지할 게 없으니 하나님만 의지하니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깜대매 오게 되면 한국 분들이 놀라 자빠지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돈이 많기를 하겠습니까? 배우기를 했습니까? 내가 보면 여기 태어났으면 자살하는 게 나 차라리 우리 계집보다도 못한 데 사네, 이랬는데 그 상식을 엎어 이 계집보다도 못한 데 사는 우리 깜댕교인들이 보여주는 그 범사의 감사, 항상 기뻐하고 나누는 사람,
그걸 보면서 한국 분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지고 자기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건 제 얘기를 좀 하나 할게요. 이거를 보편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일반화시킬 수 없는데, 저는 하나님과 개인적인 기도를 하나님 친구라잖아요. 그래서 저는 맘먹어요, 하나님과. 존댓말 안 해요, 씨. 친구인데 뭐, 씨. 반말해야죠. 친해져주세요. 왜 자꾸 산신령으로 모십니까? 여러분, 왜 자꾸 하나님을 산신령으로 모셔요? 친해지세요. 친구라잖아요. 친구끼리 무슨 존댓말 합니까? 이렇게 교회 예배 나와서는 뽀다구 작게 이제 거룩한 언어를 쓰면서 기도해야 되지만, 개인적으로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27년간 정말 놓아버리고 싶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억울하고 이렇게 억울할 수가 있을까? 너무나 손해보는 것 같고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것. 죄송합니다, 목사가 이런 얘기해서 한 대 아구통을 돌려버리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억울할 때가 아우, 저거 정말 죽여버리고 싶어 할 정도로. 사람이니까 말이에요. 왜 없겠습니까? 미운 사람들. 그게 너무나 많은 겁니다. 되지도 않게 다른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자꾸 그쪽 옛날 교회 목사님하고 저를 비교하고, 얼마나 그런 것들이 억울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음해하고 가식으로 하고 너무너무 억울하는 것입니다. 그들하고 싸워봤자 하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저는 차를 몰고 나가면서 복음성가를 틀어놓고 소리 지릅니다. 하나님께 한 30분 떠듭니다. 네가 신이야, 신. 이럴 땐 도와줘야 되는 게 신 아니야? 내가 미국 간다고 했잖아. 내가 언제 필리핀 간다고 했어? 당신 말 따르면 좀 도와줘야 될 거 아니냐고.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방해는 하지 말아야지. 무슨 신이 그따위야. 너무너무 억울한 겁니다. 하나님과 맞짱을 좀 드세요. 하나님과 친구 되세요. 산신령으로 모시지 말고. 저는 하나님께 정말 쏟아붓습니다. 속에 있는 모든 얘기를 다 쏟아붓습니다. 난 그 새끼 정말 죽여버리고 싶어. 미치겠어, 걔 정말 아주. 안 보고 싶어, 내가. 걔 때문에 주일 오는 게 무서워, 정말. 정말요, 난 걔 때문에 주일이 좀 안 왔으면 좋겠어. 어쩌자고 저래, 쟤는 다 쏟아. 그러면 심리적으로도 좀 시원합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침묵으로 가면서 오는 게 십자가입니다. 이상하게 같이 저는 그게 끝나면 십자가가 오는데, 그 십자가가 내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성우가 나보다 더 억울하니? 나보다 더 손해보니? 그러면 제가 깨갱깽합니다. 에이씨, 쏘리. 그럼 저는 이미 해결이 되어 있습니다. 눈물이 터지고 그 위로가, 내가 하나님 이분과 함께 가는 거구나. 이분이 정말 억울함을, 저 십자가가 억울함 아닙니까? 내가 뭔데 당신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이게 상식입니다. 안 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뭔데? 왜 나여야만 됩니까? 왜 나여야만 됩니까?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억울함으로 따지면 이 십자가만큼, 예수님만큼 억울한 게 있겠습니까? 손해보는 거로 따진다면 자본주의에서. 하나님은 제게 꼭 십자가를 통해 가르쳐줍니다. 나보다 더 억울하니, 나보다 더 손해보니. 저는 그게 항상 해결이었습니다. 그 상황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가기 싫은 상황,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는데 내가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맷집이 생기게 되고 맞설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동행이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들어오는, 이걸 설명할 수가 없지만 내적 충만함으로 오는, 그래서 거기 돌아가면 빵긋빵긋 웃어지는 내 모습들, 억울하고 손해보는 이 길이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이었구나.
그래서 누구도 나보고 바보라고 할 것 같지만 나는 내 속에 하나님이 네가 내 길을 조금씩 따라오는구나, 이 의미, 이 가치, 이 보람을 주시는데, 여러분 그것이 저는 이미 해결이 돼요.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게 머리로만 우리는 알고 있었잖아요. 이게 가슴으로 오는 겁니다. 여러분 나그네 인생길에 가장 길고 먼 여행이 뭔지 아십니까? 머리에서 가슴으로의 여행입니다. 안 내려옵니다. 지식으로만 알고 있지, 신앙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겁니다. 안 내려옵니다. 모든 진리를 다 알지 않습니까? 이게 내려오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그 복이 뭔지 아십니까? 내려오는 겁니다. 지식이 내 것이 되고 체험이 되고 충만함이,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머리가 아니라 이게 정말로 내 삶 속에,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이게 충만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복인 줄 아세요? 죽음 앞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난 이미 구원받았다는 게 머리가 아니라 내게 오는데 알고 가는 길입니다. 내 인생의 종착역은 이미 구원받았기에 지금의 상황에 파닥거리지 않는 겁니다. 전에는 이게 없기에 지금의 상황에 파닥거렸던 겁니다. 내일을 몰랐기에 무서웠기에 꼬부쳐놨던 겁니다. 근데 이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거, 내적 충만함,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 이것이 나는 이미 구원받았구나, 이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의 상황을 바닥거리지 않고 이미 구원받았기에 인생이 뭐 있습니까? 도대체 내진이지.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가는 겁니다. 누구는 올라가기만 합니까? 누구는 내려가기만 합니까? 하나님 그따위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올라가기만 하면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할까봐, 내려만 가면 하나님 저주할까봐. 인생 도찐개찐입니다.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가는 겁니다. 올라갈 때 번방 떨지 말고 하나님 일 하라는 겁니다. 내려갈 때 인생 끝장이라고 생각하고 올라감을 준비하는 거, 그게 하나님밖에 없는 나그네 인생길인데, 이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게 뭐냐? 나는 구원받았다는 거. 여러분 나는 구원받았던 이게 뭔지 미리 감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원받았다는 건 지금이 5월인데 6월달 감사를 합니다. 6월에 내가 사업이 망할 수도 있는데, 암이 걸릴 수도 있고 교통사고 죽을 수도 있는데 미리 감사는 왜? 구원받았기에. 인생의 종착역은 이미 구원하기에 지금의 상황에 파닥거리지 않고 지금의 어려운 상황에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를 선택하는 자들, 그게 범사의 감사입니다. 범사의 감사할 조건이 오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기에 감사로 선택하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복인데, 이것을 우리는 문제 해결의 도구로만 기도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깜댕교회는 화재가 나서 애 둘이 즉사를 합니다. 그 90여 가구가 집을 잃어요. 그날이 토요일이고 어제 집을 잃은 토요일이고 그 다음날이 주일인데 주일을 이렇게 왔어요. 찬양을 하는 팀들이 어제 다 집을 잃었어요. 근데 그들이 행복하게 찬양을 하는데, 저게 직장가 아니면 시험가, 어제 집을 잃었는데 어떻게 저런 찬양을 할까? 이 목사가 이게 싸가지가 없습니다. 이 속으로는 그러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러고 왔는데 기도하는 집사가 나와서 오늘 기도 참 은혜 받았습니다. 기도하는 집사님이 나오셔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는 한 번도 부자가 되달라는 기도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가난하지만 우리 집이 있고 우리 가족들 주일이면 교회 나오는 것이 그렇게 행복이었습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살아볼 때 너무나 불편하기도 하고 힘도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가 끝일까? 이 벼랑 끝 대신 심정으로 놓아버리고 싶을 때도 있었고, 끝났구나 그럴 때도 있었고, 까만 밤 하얗게 지새우는 절망으로 고독 속에 그렇게 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도 지나고 나면 하나님 은혜라고 깨달아 감사했었습니다. 근데 어제 또 집을 잃었습니다. 내 느낌으로는, 내 원함과 내 생각으로는 교회 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을 잃었는데 또
대표 기도라니요. 어제 집을 무슨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내 상식으로는 홍성욱 목사가 27년간 귀에 딱지가 붙도록 반복한 거 아라우링고 아이 힌디 빠라사인요 아라우링고 아이 빠라사 조스. 주일은 너의 날이 아니라고,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라고. 이게 하도 반복에 귀에 딱지가 돼서 자동방이 돼서 어제 집을 잃어서 내 느낌과 상식은 원하지 않았는데 교회에 오는 게 나도 모르게 교회 왔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 자리에 섰습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내 상식으로는. 그런데 이 순간도 지나고 나면 하나님 은혜라고 감사할 것임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랬듯이 이 지금의 순간도 지나고 나면 하나님 은혜요, 하나님 예비하심을 믿고 제가 썬데이에 하나님께 감사함을 믿고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억지로 감사를 선택합니다. 우리 깜댕 교인들의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게 구원의 확신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가 오는데 우리 교인들 중에 대희 씨는 유방암으로 죽었어요. 38살이죠. 그러면 그 빈민촌에 사니까 거기서 이 죽음을 쉴 틈이 없으니까 우리가 게스트룸에 에어컨을 하나 설치해서 죽기까지 거기 살라고 하는 겁니다. 좀 싫어하는 거지요. 그러면 제가 주일날 찾아가 얘기합니다. 데이시 집사, 미안하다고, 내가 먼저 죽어야 되는데 네가 먼저 죽는다고.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잖아. 그럼 상식으로 내가 먼저 죽어야지. 근데 세상에 네가 먼저 죽는다. 이게 참 미안하다. 두 번째는 또 미안하다. 내가 네 담임 목사인데 나도 뒤지게 네 병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안 난다. 좀 이럴 때 팍팍 나서 주의 종의 기도를 들어서 네가 암이 고쳐지면 얼마나 좋으련만. 나도 기도 열심히 하는데 너는 그저 암 가지고 그렇게 안 나는데 그게 미안하다. 능력 없는 담임 목사 기도만 하는데 그게 안 낫고 그래서 미안하고 그게 죄송하고. 근데 미안한데 네가 죽는다 나보다 먼저. 이게 사실이다. 근데 내가 좀 물어볼게. 너 정말 구원받았다고 이 가슴으로 고백할 수 있니? 그렇대요. 그래서 구라치지 말고 빨리 대답하지 말고 일주일 시간 줄 테니까 기도해보라고. 일주일에 다시 와요. 그래서 너 정말 구원받았니? 구원받았대요. 그럼 내가 또 요 얘기합니다. 너 그러면 구원받았으면 지금 죽어도 땡큐 할 수 있어? 그럴 수 있대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또 기도해봐. 그리고 일주일에 와요. 그리고 얘기하면 지금 죽어도 땡큐 할 수 있느냐고. 그렇대요. 놀랍지요? 이 기도가 주는 죽음 앞에서 땡큐를 할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이걸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1000억이 있으면 이게 됩니까? 하버드를 나온다고 이게 됩니까? 대통령이 되고 상원의원이 된다고 이게 되는 겁니까? 이 가난한 이 데이씨, 하루에 1000원을 벌지 못하는 이 데이씨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범사의 감사, 이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구원 받았다는 거. 그래서 지금 죽어도 땡큐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몇 달 후에 네가 죽을지 모르는데 우리 이거 마지막 미션 하자. 그게 뭐냐는 거예요. 암을 가지고 하나님 찬양해라. 암을 가지고 하나님 감사해라. 이제 불러라. 이웃들, 친척들, 친구들, 가족들 불러서 이 암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을 감사하라고. 상식은 뭡니까? 암이 났는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는, 에이씨 나 안 믿어, 이래도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 꼴을 당하려고 주일날 친구들이 가라오케 가지고 꼬셨는데도 내가 안 가고 말이야, 등산 가지고 꼬셨는데도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이런 거 좀 고쳐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게 상식입니다. 저주해도 됩니다.
명분 충분합니다. 상식은 그런데 믿음은 상식을 돌파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걸 한번 생각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이 상식을 돌파하는 일, 이때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때 상식을 돌파할 때. 우리 데이시가 2달 반을 살다 죽었는데 2달 반 동안 불러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전도하는 도구로, 그리고 죽을 때 하나님 땡큐, 깜댕교회 땡큐, 깜댕교회 가서 내가 죽음이 그렇게 무서웠는데 감사로,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는 것이 See you again, 이 확신, 이 확신. 여러분, 이 확신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들보다 10,000배나 경제적으로 잘 살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게 있으십니까? 저는 무서웠습니다. 죽음이. 목사인데도 죽음이 그렇게 두려웠습니다. 너무너무 상상이 안 갈 정도로 무서웠습니다. 근데 저도 깜되면서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 자유함이 없다는 걸 하나님이 제게 해주신. 저는 지금 제가 뇌 수술을 받았을 때도 하나님 땡큐 했습니다. 지금 죽어도 땡큐. 내 구주 예수 지금 볼 수 있습니까? 안 죽여주셔도 땡큐. 하나님 일 더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복, 바로 나는 구원받았다는 거. 그래서 그 구원 속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범사에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도 그 상황 속에서도 구원받았기에 그 상황에 파닥거리지 않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를 선택하는 이 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거를 실질적으로 본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초대교회 때는 예수 믿으면 죽었습니다. 감옥에 가는 거. 스데반 돌에 맞아 뒤지게 죽었지 않습니까? 예수 믿었다고. 여러분, 이거 상식적으로 좀 갑시다. 정말, 아니, 죽으려고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죽으려고 예수 믿습니까? 근데 그때 초대교회는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어요. 그 믿음이 죽는 겁니다. 세례라는 건 나 죽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행함을 얘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믿음 안에 이미 죽음의 행위를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다 잡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콜로세움 같은 데서 예수 증인도 붙고 노는 겁니다. 여러분, 축구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 죽이러 보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더 자극적으로 죽은 사자들이 이틀을 굶기는 겁니다. 사람들이 죽여라. 사람들이 잔인합니다. 그러면 황제가 하얀 수건을 딱 떨어뜨리면 사자 우리의 문이 열리면서 사자들이 특달같이 먹이를 향해 오는 누구? 예수쟁이들. 이틀을 굶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래서 그렇게 흥분을 하는 거죠. 사자가 지금 오는 겁니다. 이렇게 난 묶여있고 도망가지 못하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라면 사자가 오는 겁니다. 와서 그냥 먹이를 향해 치는데 바로 그때 이 예수쟁이들이 보여준 게 뭡니까? 하늘을 우러러 감사했습니다. 지금 죽어도 땡큐. 내 구주 예수 지금 볼 수 있으니까. 안 죽여주셔도 땡큐. 하나님 일 더 할 수 있으니까. 이게 바울의 신앙이었던 겁니다. 초대교회 신앙들.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 죽음 앞에서도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 복, 이걸 어떤 것이 줄 수 있겠습니까?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 이 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죽음 앞에서 자유함을 얻고 죽음 앞에서도 땡큐를 선택할 수 있는 자들, 이 복을. 여러분, 기독교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걸 해결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자본주의가 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죽었다 깨어나도 돈으로 어떤 것으로 살 수 없는 것에 해결을 주는 것, 바로 이겁니다. 죽음 앞에서 땡큐 할 수 있는 이 복, 이건 쉬지 말고 기도 속에 숨겨놓는데 우리는 그걸 문제 해결의 도구로만 사용했던 것입니다.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깜대에 와서 그때 그래서 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 우리나라의 손양원 목사도 그걸 보여주지 않았어요. 여순 반란 사건에 첫째 아들 막내 아들이 하나님 전도했다가 공산당에 잡힌 겁니다. 죽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손양원 목사예요. 내 아들 둘이 예수 전도하다가 죽어요. 이거 상식으로 좀 가볼까요? 저는 시계 푸릅니다. 넥타이 풀을 겁니다. 이 양반하고 맞짱 한번 떠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꼴을 당하려고 목사했느냐고, 내가 내 아들 죽이려고 목사가 됐느냐고, 이래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저주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상식입니다. 상식은 그래도 됩니다. 근데 이 손양원 목사가 쉬지 말고 기도 속에 나오는 구원의 핵심, 죽음의 앞에서 자유함이 있게 이 사람이 자기 아들 장례식에 10가지 감사를 하는 겁니다. 다 까먹었는데 목사라고 하나 기억이, 여러분 좀 검색해 보세요. 이따가 하나가 기억이 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목사라고 교인들한테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설교했는데 이제 그 원수 사랑하는 것을 기회 주심에 감사. 그래서 그 원수를 양아들로 삼는 것입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또라이 아닙니까? 미쳐도 이렇게 미칩니까? 상식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할 수 없는 이 신비, 설명할 수 없는 이 신비, 나도 몰라요. 근데 내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내 아들이 죽었는데도, 지금 내가 죽는데도, 지금 죽어도 땡큐, 내 구주 예수 지금 만날 수 있으니까 이 복을 기독교는 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문제 해결의 도구로만 기도를 사용하고 있으니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깡백교회 그 대희씨가 불이 났을 때 돈이 어디 있어 암치료 갔는데, 근데 이 여자가 암치료 한 달 안 받는다고 당장 죽는 게 아니라면 나도 나누고 싶다고. 근데 돈이 없으니까 암치료 한 달을 중단해요. 그리고 한 달 암치료비를 불난집을 위해서 나누는 겁니다. 어제 제가 나누면 내 거 다 쓰고 남는 걸 나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개나 소나 다 나누는 겁니다. 예수 안 믿어도 내게도 부족하고 나도 가난하지만 그분 때문에 지금 내게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거. 여러분 그랬습니다. 그 암치료 받은 그 사람이 나누니까 우리 교회 가부가 너무나 가난한데 그 가부가 나누는 겁니다. 우리 교회들이 너무 가난하니까 쭈삣쭈삣 눈치 보고 있다가 암 치료받은 사람이 그 나눔을 통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교인들이 나누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다리가 부러졌는데 한국에 깜대에 오신 교회에 카톡으로 연결을 했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 중에 2분의 장로님이 회개를 합니다. 나는 내 거 다 쓰고 남는 걸 나누어도 교회에서는 사랑이 많은 장로라고 그렇게 존경받았는데 이 가부가, 이 암에 걸린 이 사람의 나눔이 나를 부끄럽게 합니다. 나는 장로를 띄겠습니다. 65세인데 5년 은퇴 빨리 하고 어린이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다시, 나는 지금까지 내게 소중한 것을 이웃에게 한 번도 나눠본 적이 없습니다. 내게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 내게는 더 이상 소중하지 않고 내 거 다 쓰고 남으면 나누는 거, 그것으로도 교회에서는 사랑이 많은 장로라고 그렇게 인정받았는데 이 가부가, 이 암에 걸린 대시, 이분이 나를 무너뜨립니다. 그렇게 해서 그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면서 우리 깜되면 빌리지가 그 집이 된 사람들의 빌리지가 형성이 사실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니까 기쁜 겁니다. 감사와 기쁨은 같은 말입니다. 동전의 양면입니다.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뻐서 감사하십니까? 그건 상식입니다. 상식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자들은 자동방으로 기쁜 것입니다. 감사가 기쁨인 것입니다. 감사가 행복인 건데 감사는 선택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데 누구는 감사를 못합니까? 예수 안 믿어도 하지요.
기독교의 감사는 죽었다 깨어나도 상식으로는 감사할 수가 없는데 그 상식을 보면 저주해야 되는데 구원해 주신 그분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를 선택하는 자들, 그들을 통해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고 말도 안 되는 그 감사 속에서 하나님은 내게 행복을, 기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 복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 기도를 문제 해결의 도구로만 사용하기. 여러분, 어떤 것이 이 복을 줄 수 있습니까? 우리 깜댕 교회들이 누리는 이 복, 찬양, 예배, 그 감사, 그 기쁨. 그래서 그 나눔, 여러분 100억이 있어도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 멀었다고, 조금만 더 달라고, 여전히 배고프다고, 여전히 가난하다고. 근데 10,000원밖에 없는데도 감사하며 나눔을 시작하는 자들, 자본주의 눈으로 보면 그들은 실패자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정말로 천국의 큰 자들. 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드러나지 않습니까? 감사로, 기쁨으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십니까? 감사로, 기쁨으로. 오늘 저는 이 성경 그래서 기쁨이라는 것이 역설입니다. 기독교는 진리가 역설입니다. 파라독스, 모순이에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비라는 거예요. 십자가 속에 영생이 있다니, 세상에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겁니다. 안 죽는 게 영생인데 그놈의 영생 얻으려면 십자가를 지라니요, 죽으라니요. 이런 구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인데 그놈의 영생을 얻으려면 죽어야 된다니, 이런 구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신비입니다. 역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상식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것들, 신비. 그 신비 속에 내 몸을 던지는 것을 순종이라고 그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부엔 테이크입니다. 테이크엔 기부라는 말이 없어요. 움켜잡으면 부자 될 것 같은 게 우리 상식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움켜잡으면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쓰고 나눠주면 거지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쓰고 나눠주면 더 풍성해진다는 이 역설, 이 모순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저주입니다. 실패, 누구도 지기 싫은 저주고 실패고 억울함이고 손해라. 그래서 지기 싫은데 하나님은 왜 우리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저주와 실패와 억울함과 손해 속에 우리들이 그토록 원하는 천국과 영원, 영생과 구원을 숨겨놓으셨는가? 여러분, 예수는 왜 이 사나리 마치 그럴까요? 왕이라는 분이 좀 하나님답게 좀 나타나면 좀 좋잖아요. 좀 뽀다고나게, 좀 백마탄 왕자처럼 청와대나 백악관에 태어나야지요. 뭐 그래야 뽀다고가 나고 어깨 헛가시도 들어가고 권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양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태어날 때부터 왕따를 당하잖아요. 차별을 당하고 소외를 당하고 거절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말마구간에 태어나는, 왜 이러십니까? 오늘 이 월십 댄스의 저는 사실 그 찬양 참 몰랐어요. 오늘 처음 알아보면 너무나 가슴에 확 박혔는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보기 시작하는 게 예수책입니다. 제가 어제 안경을 바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 안경으로, 자본주의 안경으로 우리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래서 외형으로 가진 것으로 판단했었는데 그것으로 우월감, 열등감이 구분이 됐었는데, 예수를 믿으면 그 내 안경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안경,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사람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어디 있습니까? 왜 말마구간에 태어날 때부터 거절을 당하고 소외를 당하고 차별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네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서 구원의 확신도 갖고 물질의 복도 받는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것이 도구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거절당하고 차별받고 소외당하고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그들을 너를 통해 한영제 자매로 일으켜 세우는 것.
죽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닦아요. 또 왜 이러십니까 이 양반? 좀 뽀다곤하게 죽으면 또 안 될까요? 왜 이러십니까 이 양반? 스승의 얼굴을 좀 닦아도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죽기 전에 제자의 발을 닦습니까? 제자가 누굽니까? 밑에 나보다 낮은 발이 무엇입니까? 온몸에서 가장 낮은 냄새나고 더러워 만지기 싫어하는,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어디에 있는 거,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 거. 교회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사님을 중심으로 교회가 든든히 서서 제자가 돼서 우리들의 피 같은 헌금들을 모아 우리만 짝짝꿍 하면서 친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피 같은 헌금들을 모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이 땅에 같은 한 형제 자매인데도 차별받고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저들에게 마음을 열어 내 대신 태어난 사랑으로 받아들여 그들에게 내 마음을 주는 것, 내 사랑을 주는 것, 내 물질을 주어내는 것, 그게 교회가 중심이 돼서 혼자 힘으로는 하기, 교회가 중심이 돼서 그런 것들을 하는, 그게 바로 하나님 마음에 있는 것, 그걸 예배라 그러고 교회 존재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 깜댕 교회가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깜댕 교회가, 그 가난한 교회가, 그 지역사회에서 그것을 해나가는, 조금씩 해나가는, 그러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이뻐하실까. 하나 침례교회 땡교회요, 정말 저는 감리교 목사고 침례교잖아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어떻게 만날 수가 있습니까? 교단이 다른데. 여러분, 오동석 목사님하고 저하고 예를 들어 친했다고 합시다. 우리가 감리교회 좀 합시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아유 목사님 선교해야 되는데 침례교회는 선교사가 없어서 그래 감리교로 선교합니까? 이래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상식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교단이 다른데도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님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상식으로는 교단이 다르고 만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 이제는 선교의 마인드가, 선교의 가치가 맞는 그런 교회들, 그런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만나 이 땅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려내는데 먹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귀한 사랑을 나누어 저들이 하나님 죽었는 줄 알았는데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거짓말쟁이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사랑이시구나, 이거 보여주려고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깜댕교가 이거를 하기까지 얼마나 어려웠냐면, 저는 한국 목사잖아요. 지들은 필리핀 텃세가 얼마나 심한지. 제가 그들에게 목사 인정을 받은 게 14년이 지났습니다. 14년이 간을 봅니다. 그렇게 14년 동안 목사를 인정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사 인정을 했는데도 필리핀 목사는 비교하면서,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목사를 중심으로 우리가 헌금을 하자, 이걸 가지고 좀 우리가 구제하고 선교하자, 그러면 쌩깝니다. 그리고 자기 신앙을 얘기합니다. 자기는 이웃사랑을 다해서 헌금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는 이웃사랑을 다 했다는 겁니다. 그 헌금한 것으로. 그래서 헌금할 필요, 철저히 자기만의 신앙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어서 자기 자랑으로 끝나는, 자기 뽀다곤하고 그런 거 하면 사람들이 칭찬해 주지 않습니까? 자기 영적 교면에 살아서 자기는 너무너무 이웃사랑을 많이 한다고. 그래서 교회는 나오면서도 교회가 흔들거리고 바로 서지 못하는, 그리고 남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쳐서,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교회를 중심으로 선교와 나눔과 구제를 하는 걸, 그걸 가르쳐내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정말 너무 억울할 정도로 그게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없는 이웃사랑은 불합니다. 다 자기 만족입니다. 그건 예수 안 믿어도 하는 것이지요. 우리들이 하는 모든 이웃사랑은 하나님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욕심꾸러기입니다. 이기주의고. 그런 내가 이웃사랑을 하나님 없이 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욕심, 이기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하면 남들이 나를
선하다고 칭찬할 거야. 양심 있다고 착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이웃사랑은 자기 자랑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그럴 때 자동방으로 이웃을 향해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고, 예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그래서 적었어요. 새 계명? 원래 계명은 무엇입니까? 구약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계명입니다. 황금률이라고. 근데 새 계명을 주려고 적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서로 사랑하라는 거. 하나님 사랑을 빼버렸어요. 이게 왜 이러십니까?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사랑이 먼저니까 하나님 사랑을 먼저 하면 이웃 사랑은 덜해도 된다는 식의 잘못된 가르침,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구분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야마가 도신 겁니다. 진리를 왜곡하시니까. 그래서 얘기한 겁니다. 내가 이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보이는 이웃 사랑을 통해서만 완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의 선행으로. 근데 예수를 믿으면 자동방으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증명한다는 것. 전 깜댕교에서 그 배우지 못하고 가난한 그들과 지금 그것을 싸워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씩 그런 분들이 바뀌어나가고 있습니다. 회개가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이게 내 욕심이었습니다. 나는 그냥 이웃사랑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줄로 그렇게 포장했지만 내 속에는 나를 자랑하고 싶은, 그래서 그들이 헌금이 시작이 되고 그 헌금들이 모아 우리는 선교와 나눔과 구제로 사실 나아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니고는 여러분 만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김지훈 집사님, 김미선 집사님 고맙습니다. 땡큐입니다. 그렇게 통로되어 주신 거 여러분 살면서 통로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통로 연결을 시켜주면 시너지 효과가 나오고 정말로 사람의 절망을 소망으로 주고 희망을 주고 살려내는, 여러분 두 분이 아니었다면 제가 어떻게 하나 침례교를 만날 수 있었지. 또 그것을 좋은 품성으로 목회 철학으로 받아주신, 내가 3일 동안 있어서 첫날에는 참 좋은 목사님이라고 그랬는데 3일 지나면서 정정합니다. 존경하는 오동석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걸 받아주시고, 그래서 그 사랑을 나누어 깜대내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줌이 너무나 고맙습니다. 또 목사님이 그러셨다고 운영위원회와 여러분들이 그걸 반대해도 할 말이 없는데, 또 목사님의 그 지도력 속에서 여러분들 아낌없이 서로의 선교의 나눔, 사랑의 물질을 나누어 깜대매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을 심어주고 열매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갚을 길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심을 믿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물질의 복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도 있으시고, 범사의 감사가 여러분 것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 여러분 저도 사람입니다. 그런 의도가 없었지만 혹 제가 사람이기에 잘못 전한 게 있었다면 성령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더 좋은 것으로 깨달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그 사랑의 나눔에 고맙고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깜대미는 절대 비밀들이 참 많습니다. 10불만 있으면 우유를 줄 수 있는 아이들, 10불만 있으면 한 달을 버틸 수 있는 노인들, 버린 노인들, 학교를 가지 못하는 아이들, 이빨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 그 아이들을 내 형제장으로 품으시고 하나님 나에게 복 많이 주십시오. 그것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되는 여러분의 남은 나그네 인생길 되시고, 또 이 하나교회를 중심으로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침례교회, 그리고 여러분 인생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깜된 교회 갔을 때 또 성도님들이 저희 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셨거든요. 또 저희도 같이 또 깜된 교회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홍성욱 선교사님 또 아내 되시는 선교사님도 또 선교지에서 27년 시간 보내시면서 또 많이 몸도 연약해지시고 뭐 그런 상황이신데 하나님께서 또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곳에 있는 영혼들 참 멋있게 끝까지 또 잘 섬길 수 있도록 또 그곳에 있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말로 그 지역을 변화시키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과 또 사모님 깜대 성도들에서 함께 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주의 종 만나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도 믿고 있는 그 동일하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도 믿는 자처럼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들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깜들에 있는 귀한 믿음의 지체들 우리가 그들에게 빚진 자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누고 베푸는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또 그 영혼들이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또 귀한 통로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특별히 목사님 사모님 또 강건하게 하시고 또 건강 잘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귀한 사명들 또 육신의 약함 때문에 감당하지 못하는 일 없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말씀 계속 들으면서 아쉬운 게 딱 한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저랑 김지훈 집사님은 작년에 갔다 왔고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성도들이 생각이 나요. 또 그들의 집도 생각이 나고 그래서 이게 좀 머릿속에 있으면 이 말씀이 더 현실감 있게 막 이렇게 들릴 텐데 가장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또 저희가 또 빠르면 올해 아니면 내년이라도 또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로 깜된 교회에 가서 그 영혼들이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얼마나 행복하게 또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고백의 찬양입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을 고백하면서 다시 우리의 삶을 그 주님께 내어드리는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복이십니다. 주님만 나의 복을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주 오셔서 자리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주님만 나의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네, 깜단에서 교회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낮에도 밤이고 교회에 오고 싶어 하세요. 네. 여러분들 꼭 그 자리에 가셔서 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또 경험할 수 있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피로 사신 하나침내 교회 하나님 빛과 소금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도구 되게 하시고 속해 있는 한 분 한 분 성도님들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장중에 붙잡아 저들의 인생이 하나님 믿음이 최고의 행복임이 간증으로 이어지게 하시옵소서. 혼자는 못합니다. 함께 더불어 목사님을 중심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한학교회, 그래서 한학교회 얘기하면 가고 싶은 교회, 모델이 되는 교회로 인쳐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의 인생을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동행하신가 은혜 주신가 복 주심이 저들 하루하루의 삶 속에 이어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자랑 되게 하시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 많이 끼치는 아름다운 인생들로 축복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결단하시는 저들 머리 위에와 사업장과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